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좀 승리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그저께를 이어서 이제 마리아 이후에 이제 이야기인 거죠. 마리아가 이제 떠나가고 나서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죠. 이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거죠. 이제 뭐 아이를 낳는 게 상당히 기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아이는 이건 기적의 아이인 거예요.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제 8일이 됐다는 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표징하는 어떤 인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더니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많이 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쌍꺼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이름을 딴다든지. 그러나 무슨 2세 무슨 주니어 뭐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국은 그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반복되는 이름들이 많아요. 거의 반복되는 이름이 많다는 것은 대대로 그 가정에 그 이름으로 내려왔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또는 이제 가문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 이름도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뭐냐면 요한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요한이라고 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이제 가브리엘이 너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요한이라는 그 이름은 당시에 이제 그 사가랴 집안에는 이런 이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요한은 이제 그 이름에서 원래 지금 좀 후대에 와서는 요한 하지만 그 요한의 원래 그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뭐 여러분들 찬양 들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찬양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잘. 그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요나 그래요. 그러니까 바요나라는 건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요나는 실은 같은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요나 선지자처럼 말 그대로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대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적 이름이에요. 사가랴는 제사장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사가랴라는 그 이름이 오히려 제사장 가문의 이름인데 왜 제사장 가문과 관계가 없는 그런 요한이라고 하는 요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다.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뭐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글은 쓸 수 있으니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판을 주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엄마도 요한이라 그랬는데 아빠까지도 요한이라 그런다고? 놀라는 거죠. 막 사람들이. 근데 그때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의 그 불신으로 인해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제한되었던 것들이 풀려지는 귀한 복을 이제 여기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그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 그 근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골짜기에 다 두루 퍼집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제 세우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적어도 그 이름 속에서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 계열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가 이제 할 일은 어떤 제사장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마치 엘리야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있고 이제 그 아이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의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역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태어나서 이제 나시는으로서 자라게 되고요. 이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무엇보다도 요한과 그의 아버지의 그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로서의 그 기대감이 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그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대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사장 직분이 자기에게서 끝났다라는 건 이제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걸 바톤 터치하듯이 그렇게 해준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영적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쪼록 이제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 구약 시대의 어떤 선지자적 이런 모든 영역이 이제 마감하고 새롭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온전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또한 선지자로서의 그 요한의 사역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 위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